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에 사나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쌌듯이 그들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도성 시온아,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쇠 같게 하고 내 굽을 놋쇠 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 깨달음, 깨달음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가 선지자가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쏟아내는 매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 참으로 뼈아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야기를 끝내는 분이 아니심을 보게 됩니다. 사장에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되어버린 그 자리 위에 세워질 영광스러운 미래, 즉 그날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가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중심이 되는
평화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1절 말씀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길을 배우기로 결단할 때에 시작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임하는 곳, 말씀이 다스리는 곳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 보시면 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실제로 지리적으로도 성전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권하잖아요.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서 같이 올라가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목장 식구에게, VIP에게 예배의 자리로 어서 올라가자. 회복의 자리로 어서 올라가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자리로 어서 올라가자라고 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복의 자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곳에요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됩니다. 전쟁의 무기가 농기구가 되는 세상, 누구도 누구를 위협하지 않고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평화가 이런 평화 아닙니까? 근데 평화는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선물처럼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동치는 세상이잖아요. 그 요동치는 세상만큼 내 감정도 요동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셨잖아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필요한 분들, 평안이 필요한 분들,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했다. 평안하라. 샬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치여서 세상에 묶여서 살다 보면 이 평화가 없어요. 잠시의 여유도 없이 달려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새벽기도 오시는 여러분들은요, 잠시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자고 있을 거잖아요. 자고 있는 분들은요, 아침에 부랴부랴 눈 떠가지고 허겁지겁 출근한다고 바쁠 거예요. 조금 더 자는 것 같지만 그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새벽의 평안, 잠시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추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요동치는 세상에 나가는 것하고 헐레벌떡 급하게 겨우 거기에 뛰어드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통해 오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배우고
그 길을 따르자라는 고백,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칼과 창처럼 날카로운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평화를 선택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4절에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소외된 자들을 모으시는 회복의 손길이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일어나게 되는 두 번째 기적은 아주 따뜻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곳에 가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고통당하고 소외되었던 이들, 세상이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면서 내버린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들을 데려다가 한 나라의 남은 자들로 삼으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다스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절뚝거리고 비틀거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영역이 있어요. 시온에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베들레헴 마구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나 혼자 지금 외롭게 버티고 견디고 있는 그 베들레헴 마구간, 그 자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베들레헴 마구간이 초라하다고, 누추하다고, 약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을, 그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그 천함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내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영혼의 절뚝거림이나 쫓겨난 것 같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애쓰기보다는 나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9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해산의 고통 뒤에 오는 승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죠.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의 딸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괴로워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심지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까지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죽음으로 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낳기 위한 통로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속량하십니다. 결국 그들을 비웃던 대적들이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타작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처럼 하나님은 시온의 뿔을 철로 만드시고 굽을 노스로 만드셔서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고통과 괴로움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해산 계획, 새 생명을 잉태케 하고 출산케 하는 계획을 본다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승리는 영원합니다. 이 승리를 경험하는, 이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나를 죽이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진통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나를 속량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바로 본 그날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고난 중에도 최후 승리를 믿고 걸어갈 때에 그날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앞서 가시면서 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 소망의 빛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 생각과 욕망이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안에 날카로운 성품들이 말씀의 망치로 다듬어져서 평화를 일구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소망의 인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낳는 해산의 진통임을 믿습니다. 절뚝거리는 저를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치유와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쫓겨난 이들이 평안히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함께 모으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의 공동체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수요 성령 집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자녀들 강단 기도하는데 자녀들과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고요. 내일 성탄절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에는 공식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소리내어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기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차게 내 생각으로 내 욕망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내 주장이 가득 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날카로운 성품을 다듬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다듬어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평화를 이루며 평안을 이루는 공동체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날카로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과 날카로운 비판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